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돌보심이 늘 우리와 삶과 함께합니다.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찬송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21면에 해당하고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참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멀고 험하며 또 넘어가야 할 산들이 높고 깊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 몸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들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이 감사와 찬송과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붙들고 주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거룩한 책에 약속하신 바 그대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 안에서 채움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려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구원을 얻어야 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토요일 주의 은혜 가운데 내일 주를 만날 날을 예비케 하여 주옵시고 비록 우리가 제한된 환경 가운데 주를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참 놀라운 말씀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자신의 삶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한 삶. 과연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표대를 향한 삶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해진 관역에 활을 쏘는 궁수와 같은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양궁 시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궁수들은 자신 앞에 있는 그 관역을 조준하고 활을 쏘게 되어집니다. 그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한 환호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역의 정중앙에 가장 많은 화살을 집어넣은 사람이 우승자가 되고 그 우승자는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거는 그 양궁 선수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흘렸던 땀과 또 눈물 혹은 수고들에 대한 보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궁 선수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그 관역을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한 삶이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정중앙에 화살을 집어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초점에 그 관역에 자신의 초점을 집중시켰던 것처럼 바로 그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굉장히 귀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분명히 믿고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 우리가 잃어버린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다른 노력이 아니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간절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서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할 정도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은 간절하게 그 표대를 사모하며 예수를 사모하며 그 예수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초점에 집중하는 바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읽어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표대까지 가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노력은 그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노력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참 많고 귀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풍랑치는 그 바다에 떠있던 작은 배, 그 바다에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높은 파도들, 그 파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시선은 이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은 높은 파도와 어떻게 하면 그 파도 가운데에 스스로의 힘들로 그 파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을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깨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지요. 제자들은 그 폭풍치는 바다 위에서 정작 그 바다를 다스리실 수 있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풍랑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들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느냐고 모두가 허기져 있었고 기진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서 예수님께서 어른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도록 모아놓으셨던 것이 바로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빈 들판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정말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 그 자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정작 그 빈 들판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들판에 있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풍성한 삶의 주인공과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 들판에 있던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에 대한 복음,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들, 복된 소식이죠. 그 복음 속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 모든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코로나 시대, 아니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들에게 예수께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일하심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집중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노력이고 매우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표대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그렇게 손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제가 한 묵상을 해보게 되니까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주어지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시간 몇 분 정도 기도하고 몇 시간 이렇게 찬송하고 어느 정도 어떤 활동을 하면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날 텐데 결코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영혼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느끼는 그 평안과 그 만족과 그리고 기쁨의 정도에 따라서 생각들을 달리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는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 자신이 정말 지금은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안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어떤 것을 잘했고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심령에게 우리에 있는 마음에게 우리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느 것 가운데 측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사모하는 것,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이것 가운데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보내신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삶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삶, 그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삶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 견디기 힘든 일들, 정말로 많은 수많은 희노애락의 일들을 겪으면서 이 바울은 결코 자기가 지나왔던 길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거기에 못 박아둔 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다음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던 것이 바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12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거기에 바울의 그와 같은 태도가 등장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나는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 그게 삶의 여정이지요. 그 삶의 여정을 저는 완행열차를 타고 먼 장거리 여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열차의 속도가 빠르지를 않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차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정차하는 곳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날씨까지 생각한다면 어떤 때는 좋은 날씨,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것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차를 때로는 내릴 때도 있지만 다시 올라타게 되면 그 열차는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열차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는데 안전합니다.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히 그 길을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누릴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때로는 폭풍이 있고 때로는 지치고 고난, 그 빈들판에 있는 삶과 같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의지를 그분께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과 생각의 초점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